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예배를 세 번째로 해가지고 원리 원본에 나타난 참 부모님의 그 깊이를 다시 되새기는 그러한 예배가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통하여 보다 내재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간 정성으로 준비해 오신 우리 황보국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세 강좌를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3일이 다음 주고 그 다음이 30일입니다. 이번 달은 오직 어머님만 생각하면서 어머님의 무죄 석방을 기원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정성이 그리고 우리의 활동이 그렇게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식구님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좋은 시그널도 이렇게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 어머님 이 8월에 좋은 소식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고 믿고 함께 예배 정성 같이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일국 14년 철력 7월 4일 양력 8월 16일 천원궁 천승대교회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우리 환영 인사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식구님이 우리 하늘 부모님의 대신자이십니다. 환영합니다. 같이 천일국 소식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어머님을 위한 신안국 특별 정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9월 11일까지 정성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식구님들의 정성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참어머님에 대한 법무 비용이 특별 모금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싸움이 끝나지 않아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니까 우리 식구님들이 지금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정성 더욱더 모아서 우리 어머님이 더 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식구 내재화 교육이 다음 주입니다. 8월 23일 우리 황보국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연구원장을 모신 가운데에서 예배와 이후 두 강좌 이렇게 필수 세 강좌 코스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식구님들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2016 문효진 뮤직 페스티벌이 8월 23일 오후 2시 천심문화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2016 참다운 쉼 가족치유 쉼숨 캠프가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빛의 팰리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2016 학예 청년 낭만 워크숍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청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서울 북부교구 성화회장단 LT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8월 22, 23일입니다. 노원가정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자세한 문의는 김주아 성화부장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25, 35 축복자녀 만남이 서울 북부 주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소영 부장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북부에서 신령과 진리를 채우라는 효정 원데이 워크숍이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이 원데이 워크숍에 많은 식구님들의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열 번째입니다. 화합과 통일의 탁구 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선을 거쳐서 8월 30일이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모든 구역 그리고 모든 식구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화합과 통일의 탁구대회가 될 수 있게 함께 정성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1번째입니다. 다음 주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리고 전승대교회 시온의 모임이 오늘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천승대교회 1층 채플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13번째입니다. 서울 북부 검은도 해양천정궁 성지순례 및 정화 활동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9월 3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8월 21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째입니다. 천주 성화 14주년 기념 천정궁, 천원궁 성지순례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천정궁, 천원궁 순례에 대한 안내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째입니다. 1744차 대역사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조상회원식과 효정봉헌식을 포함해서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접수해 주고 계시는데요. 모두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이후에 많은 청평 수련회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개회 찬송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단 우리 모실 때 박수로 환영해서 모시겠습니다. 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덥고 힘들었던 여름날이 이제 지나가고 그나마 좀 시원하고 선선한 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하루하루 이 순간순간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앉으신 채로 은혜에 함께 마음 모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성화청년 행진곡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의 부름받은 성화의 젊은이 아시아 동역에 횃불을 높이어 기나긴 죄악에 밤을 물리치니 밤날리 지구상 새날이 밝았다. 들어라 성화에 횃불 높이 높이 나가자 바다 건너 땅 끝까지 죄악을 모조리 불질러 버리고 축복에 빛나는 새하늘 새 땅에 성화에 참듯이 서로 화동하며 승리의 노래가 드높이 들린다. 들어라 성화에 횃불 높이 높이 나가자 바다 건너 땅 끝까지 뜨거운 핏줄로 희망의 벅차는 기세도 늠름한 젊은이의 대열 오색의 광채가 길을 밝히고 우렁찬 행진에 지축이 울린다. 들어라 성화에 횃불 높이 높이 나가자 바다 건너 땅 끝까지. 예배를 열어주신 우리 찬양단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경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1절과 2절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건호 교장께서 개회 감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부모님, 1114년 천력 7월 4일 8월의 셋째 주 성일이옵니다.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이 자리가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된 것도 당신이 존재하시기에 갖춰지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모인 우리의 생각이 지혜가 되고
지혜가 담긴 마음들이 모여 심정 세계를 이루고 이곳에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제단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없다고 하는 소리도 하늘을 부정하는 이야기들도 어찌 하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기도하며 떠오르는 생각마저도 내가 존재하기에 맞이한 순간인 것을 깨달으며 이곳에 모인 저희들만큼이라도 이 시련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이 혼란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물음에 말씀을 통해 밝혀 일러주셨고, 하늘 부모님, 당신은 어디에 계시옵니까? 하는 물음에 당신은 참 어머님을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감춰졌던 하늘 어머니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온전하신 하늘 부모님을 맞이하는 시대를 열어주시니 홀리마더 하늘 모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참부모님, 참어머님의 옥중 고난의 노정이 328일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저희들 유한한 사랑에 갇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당신께서는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당신보다 우리를 위해 기도로 채워주신 당신의 그 사랑이 상대를 향해 흐르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오니 주신 사랑이 상대에게 온전히 닿게 하시어 막힌 길을 뚫으시고 닫혔던 회로를 열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한하신 원력과 연결되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다가오는 8월 31일 그 법정을 천법으로 주관주장하시고 천군 천사 절대 선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진실의 빛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단에 세우신 아드님을 통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하늘에는 위로와 영광을, 땅에는 희망과 축복이 될 것을 믿사옵니다. 모든 것 하늘 앞에 맡기올 때에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 이권우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효정 간증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여러 곳을 주인의 심정으로 봉사하시면서 수고해 오셨는데 우리 김우라 스미코 권사님을 단에 모시겠습니다.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교구 김우라 스미코입니다. 교구장님께서 저에게 효정 간증으로 한번 해보라고 권해 주셔서 오늘은 이렇게 권적인 자리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점지인 참부모님께 모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한국어 아주 발음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진심으로 다해 간증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과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난병으로 통해 배움 책임님과 사랑, 천병에서 받은 은혜, 그리고 하늘 부모님께서 제 삶에 직접 개입해 주신 순간들이입니다. 먼저 저의 남편 산지루 가정입니다. 12년 동안 교회장의 사명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하던 사업에 실패하면서 약 2억 원 이상 빚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식구들은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빚이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가면 한 분, 두 분 떠나가고 결국 그 모든 책임을 남편 혼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끝까지 책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닐 하우스에서 생활을 하면서 적용 일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죽을 힘으로 다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저는 남편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라면 진작 그 도망갔을 텐데요.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자신을 책임으로 다 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오해도 많이 했습니다. 제 평생으로 살아오면 그렇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남편이 처음입니다.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면서 저는 늘 천병으로 찾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수련비를 내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거 천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하늘 부모님께 매달리고 싶다는 마음이 뿐이었습니다. 천병에 도착했을 때 저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다리가 심하게 부어 있었고 마치 막대기처럼 굳어서 잘 구부러지도 않았습니다. 밤에는 다리를 어떻게 놓고 자야 할지 모르는 정도입니다. 그때 대모님께서, 흔지님께서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모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 안에 있는 여인체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정을 물어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조상들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으며 살아왔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큰 충격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저 제 몸이 체질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모님께서 그것이 영적인 영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이체를 해용하는 역사가 진행되고 그동안 몸이 통증이 매우 심했습니다. 특히 다리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잠깐만요. 저는 매일 사랑나무까지 걸어서 기도했습니다.
붓는 다리를 지르지르 걸으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약 100일이 정도 지나 이유는 모르고 다리에 부기가 빠져 시감했고 파지기 시작했고 몸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좋아지자 이번에는 제 안에 숨어 있었던 다락선이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질투하기도 하고 본사를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불병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으로 깨달았고 저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저자 몰랐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는 용기는 생각이대로 전달되는 세계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마음속으로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오세요. 지금도 저는 천평에서 제 생명으로 지켜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금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커다란 시험가 안에서 아기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금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기를 구하기 위해 시험강 안으로 뛰어 들어가 아기를 붙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금에서 깨어난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기의 강한 금이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인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금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분이 그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기는 아이가 아니라 당신의 남편입니다. 저는 큰 충격으로 받았습니다. 그 금은 고난과 희생 속에서 점진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남편으로 제가 살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푸은 다리를 끌으면서도 10년 동안 빚으로 갚아 온 그 사람 나무를 살리느라 정작 자신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그 사람으로 이번에서는 제가 기도로 안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남편을 위해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평에서 많은 은혜와 재홍을 통해 제 인생으로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미국이나 카나다, 일본 등 여러 나라를 다니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캄보디아에서는 남편과 함께 430명 전도 순리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일본으로 갔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기원서를 작성했고 천성으로 다해 여러 장으로 하늘 부모님께 올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건강으로 회복시키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정신병원입니다. 정신이 이상이죠. 그거를 그것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장 어머니께서 저에게 조리한 모습으로 보시고 옷을 사 입으라고 돈으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전정금 흥독회에도 아버님께서 갑자기 제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둔뚱아 나와라 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식구들이 모두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장 아버님께서 저에게 송구라는 송가를 지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그냥 웃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던 저를 참 아버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무대의 한가운데에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은 저를 한짝게 보았을지도 몰라도 하늘은 저를 그렇게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 기간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은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전승교회에서 맡고 있는 겸비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때도 어릴 때도 저는 경찰관이 되고 싶은 꿈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의 겸비하는 것만으로 감사한 사명입니다. 저는 매일 전승교회에 안정을 위해 에어컨과 각종 시설을 검증하고 외부 인내 출입을 확인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라 전송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늘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이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만 명 전도입니다. 처음 천평에서 대모님께서 저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으며 살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악긴 저 자리에서 저는 다리를 이루는 정도로 됐습니다. 지곡하는 남병으로 안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는 반대로 살고 싶습니다. 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뒤잡아주고 살려주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육적인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저는 다 많은 생명으로 영적인 자녀를 기르고 싶습니다. 죽어가던 남병으로 살렸듯이 죽어가는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하늘 부모님 품으로 안고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만 명입니다. 그것은 제 욕심이 아니라 저를 살려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제 인생의 보담입니다. 앞으로도 참 부모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제 손으로 다 하겠습니다. 항상 저를 인도해 주시는 하늘 부모님과 전지인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장어머니께서 하루빨리 환궁하셔서 건강으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까지 제 간증으로 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매일 만나는 권사님이지만 이런 얘기를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격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이어서 천심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난날 은혜로운 효정 관증, 그 다음에 찬양단의 찬양, 성가대의 찬양, 그리고 아름다운 꽃꽂이 방송,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오늘 이한 예배의 자리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많은 손길이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얼핏 오랫동안 만났다고 그거를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 속에 들어가서 좀 가만히 지켜보게 되어지면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았구나. 그 삶 속에서 풍겨지는 향내가 있고 그 향내가 연결되어져서 하늘 부모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절대 대상의 자리에 저희가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훈독 말씀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 내용 끝에 홀리 마더 하늘 모신 축복 가정 아무개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동안 감춰졌던 하늘 어머니의 존재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인류 한 가족, 세계 평화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천일국은 홀리 마더 한해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인류 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중심에는 홀리 마더 한과 하나 돼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나와 하나 돼야 됩니다. 나와 하나 돼서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고 사는 때입니다. 기독교도 세계 종교계도 홀리 마더 한입니다. 홀리 마더 한을 모시면 다 발전합니다. 우주의 주인은 생명을 탄생시킨 하늘 어머니가 주인입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생명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하나 되면 가정에, 나라에, 세계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은 남성 중심으로는 안 됩니다. 홀리 마더 한을 모신 정치인, 모신 기독교, 모신 이 나라 백성이 되어야지 신통일 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 부모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게 됐는데 이제는 실제로 하늘 부모님이 홀리 마더 한과 함께 하는 축복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이 황금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간 특별 기도실에 성초를 점화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빨리 황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잠시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구역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꿈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본에 사는 동생이 꿈을 잘 꾸는데 며칠 전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꿈에는 진흙밭이 있었고 그 진흙 더미를 뚫고 올라오는 연꽃 하나가 보였다고 합니다. 연꽃 속에는 정말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머님의 모습이 비쳤고, 근데 어머님이 지팡이를 짚으시고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천정궁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전해주더라고요. 그런 희망과 소망이 8월 31일로 만들어지기를 염원하는 그 마음 속에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홀리 마더한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저는 그 홀리 마더한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어머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홀리 마더한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음을 미처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3주간 원력을 원본을 통해 공부하고 생심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타이틀이 우리 원본에 나오는 하나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부제를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선유에서 홀리 마더 한의
이르기까지. 저는 원본을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사진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하늘이 꿈꾸었고 하늘의 꿈이 어떻게 펼쳐내고 싶으셨던가에 대한 그 모든 블루프린트라는 청사진이 그곳에 담겨져 있었구나.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미처 몰랐을지도 모르겠다. 강론을 통해 배우고 말씀을 통해 수많은 훈독회를 참석하기는 했지만 솔직히 그 자리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졸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고개를 갸우뚱거렸던 수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오늘 다시 한번 반복되게 되어지는 이 시간, 부모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심정은 귀머거리에게 설명하고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의 청맹간이 같은 자녀들에게 그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때로는 23시간 30분을 끊임없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그 아버님과 그 아버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어머님의 그 사정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하나 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막혔던 귀가 열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선과 그 청사진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없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 말을 한 사람의 존재가 먼저 있지 않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근원을 묻는 아버님의 질문입니다. 아버님은 원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차원으로 접근해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들여다볼수록 논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하늘이 계심을 설명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거기에 철학자 한 명이 떠올랐어요. 혹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출발이 아버님의 고민과 같더라고요.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중세시대에 흔들려버린 그 기독교의 터전 위에 데카르트는 질문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근원은 무엇일까를 찾아 들어가 보니 내가 생각한다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그것조차는 의심할 수 없다라는 단계에 이르는데 데카르트는 어디를 향해 가지 못하냐면 그 너머에 있는 존재 너머에 있는 근원에 대한 것까지 갖지는 못했는데 아버님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근원을 선유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중학교 시절 저보다 더 열심히 신앙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를 기다리다가 찾아갔어요.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너는 왜 교회를 안 나오니? 이렇게 물으니까 중학교 때 그 과학 시간에 진화를 배우기 시작을 하거든요. 뭐 시조새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근데 진화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6일 동안 하늘이 빛이 있으라 해서 창조했다라는 그 내용을 나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지식과 저의 한계로서 그 친구를 그거를 설득해 낼 만한 어떤 원리적인 내용들이 없었어요. 저는 그거를 설명하지 못한 채 뒤돌아서면서 언젠가 이것을 저 친구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왜 끄집어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쩌면 이 세들에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강론을 통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귀납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신 대전제를 통해 가지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피조세계의 공통적인 사실을 통해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 이렇게 설명해서 하나님은 본성성과 본형상의 중화적 주체이시며 피조세계에 대해서는 남성격 주체로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그게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선배님들은 내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 그 근원에 대한 존재 질문을 가지고 출발하신 분들이 많지만 이 세들은 그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렇게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진화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에 대한 헷갈리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본은 아버님을 통해 원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없다라고 말하려면 그 판단하고 말하는 그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는 그 자체가 누군가가 있다라는 전제를 통해서 없다라는 그 단어 하나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없음을 주장하는 그 입, 그 생각, 그 존재 자체는 이미 있음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즉 없음을 증명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말에 숨겨진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님은 원본 83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면 무지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타나겠는가? 없음에서는 없음만이 있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있고 없음을 논하는 그 순간 우리는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없음을 세우려고 해도 반드시 그보다 앞선 없다라는 말을 하는 자체의 선유적인 존재가 있는 것처럼 모든 근원적인 존재를 있게 하는 선유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성립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없다고 외치는 그 목소리조차 자기도 모르게 있음을 근원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표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갈래의 길을 보게 되죠. 원리 강론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그 계시는 존재를 피조세계의 공통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해 볼 수 있어라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아버님은 그 방식과 더불어서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 부모가 있기 위해서는 또 부모가 있어야 되고 먼저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어지면 선유 모든 것에 앞서는 근원이신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하나밖에 없는 님으로 표현하니 하나님이지 하늘에 계신 님으로 표현하니 하늘님이시지 나보다 먼저 근원적인 있음의 어떤 한 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본 460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재의 기원은 선유에서 시작이라는 결론이 먼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인식의 순서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적인 증거의 가장 끝 결론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먼저 존재의 순서로 보면 그분이 보이지 않는 형태,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상태보다 먼저 있는 그 전제가 없이는 결론으로 낼 수 없기 때문에 존재의 순서로 보면 그분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맨 처음이시다. 그래서 선유가 곧 먼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을 전제로 믿으라는 요청이 아니라 없다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부모님의 승리적인 어떤 논리적인 증거이구나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계신 근원적인 존재의 선유의 개념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다시 출발되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들이 대단히 많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주 전 원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원력이 실체로 드러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생심이라는 한 단어가 필요했고, 그 생심이 인간의 몸에 주입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터로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선유라고 하는 먼저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이 근원이 있고, 거기에는 어떤 존재를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상대를 만들어 가고 싶어라는 그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 그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의 근원을 원력이라고 부모님은 표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겉모습에 멈춰져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존재케 하는 근원적인 힘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오늘 참 어머니께서 천왕궁 천일성전을 통해 선언하기 전에, 입궁하기 전에 홀리 마더한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성취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 원본을 이렇게 집필하실 1951년쯤에는요 유물론이라는 사고가 팽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유물론의 핵심은요, 물질이 모든 것에 앞선다. 쪼개고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 아주 작은 입자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물질을 신성시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지만, 아버님은 그 유물론에다가 치명적인 깨트림의 한 말씀을 던집니다. 원본의 463쪽에 이렇게 묻습니다. 기원의 시작을 왜 물질로 하는가? 모든 것의 출발이 그 물질이라는 가정 입자가 아니라, 그 입자 자체는 어떤 목적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지는 어떤 동적인 현상이라는 설명을 함으로써 유물론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만약에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면 그 물질은 가만히 있지 않고 왜 운동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그 답을 유물론자들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진화를 설명하는데 그게 왜 진화되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우연히 빅뱅이 일어났고 우연히 단계를 해가지고 진화하는 거라고 설명하는데, 아버님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세상에 우연이 어딨어. 오늘 예배를 오는 것도 우리 식구님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님과 어머님을 뵈러, 때로는 교구장을 만나러, 아니 오늘 설교를 들으러,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러, 오늘 효정관정을 들으러, 오늘 꽃꽂이가 아름다우니 꽃꽂이를 들으러 보러 어떤 목적 의지를 갖고, 그것이 없는 분은요 이 시간에 아마 어디 멀리 휴가를 가셨을지도 몰라요. 왜? 그게 나에게 더 필요함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움직이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연관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것인데, 유물론자들은 그냥 우연히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님께서는 물질 이전에 힘이 있고 그 힘 이전에 목적이 있음을 밝히심으로써 무신론적 사고의 근본적인 토대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여기 사고 하나가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거를 쪼개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 전도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필라델피아로 부르셔가지고 갔는데 영어가 안 되니 이게 뭐 쉽겠습니까? 그런데 우연하게 어떤 한 사람의 궤변을 들었어요. 손에 칼을 들고 내가 사람을 찔러 죽여도 이거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을 쪼개면 어떻게 되죠? 쪼개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빈 공간만이 있는 거야. 유물론자죠. 그러니 사람을 찔러 죽여도 내가 빈 공간을 찌르는 거니까 이게 전혀 죄가 안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그 친구를 보면서 부모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과를 쪼개면 분자가 되고, 분자를 쪼개면 뭐가 되죠? 원자가 되고, 원자를 쪼개면 코크가 된대요. 코크를 더 쪼개보니까 옛날에는 원자 물리학 할 때는 더 쪼개면 쪼개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최근에 기술이 놀랍게 발전해가지고 그걸 더 쪼갤 수 있게 됐네요. 쪼개게 되니까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에너지라는 게 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물론자들은 이 에너지라는 것이 왜 거기에 있는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은 원본을 통해 가지고 그 에너지는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거다. 힘은 존재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곳에서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우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어떤 목적 의지, 사랑하고 싶으셨던 그 사랑이 형태로 드러나서 오늘 우리의 물질이 점점점 완성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실체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혹시 이 실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문득 아침에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조화로울 화자 하나가 떠올랐어요. 아버님이 문화를 쓸 때 그 화라고 하는 한 단어를 변화될 화학의 화자에서 어떻게 변화를 시키냐면요, 조화로울 화자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화의 화자가 화할 때 화자거든요. 변화된다는 화자를 쓰는데 아버님은 이 실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승화를 성화로 고치셨어요. 거룩할 성자에 조화로울 화자예요. 승화라는 것은 하나의 단계가 올라가서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진 것을 장래에서 승화로 바꿨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계가 시집가는 같은 그 본연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성화라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조화롭게 거룩하게 조화를 이루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 진화라는 부분들을 부모님은 이 원본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화자를 변화하는 화자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화자다. 목적을 중심 담고 너와 내가 각자의 평형 위치를 차지해서 조화를 이루게 되면 점진적인 완성을 이루는 진성으로 들어가게 된다. 목적이 여기에 있구나. 신과 인간이 하나 되어져서 완성을 이루는 진성, 점진적인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셨던 개념이구나. 그러니 진화가 조화로운 하나에 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너와 내가 자기 위치를 가지고 상대에서 완벽한 서로의 대상이 되어 하늘부모님의 절대 대상이 되면 하늘부모님은 아버지격으로 계시지만 피조세계는 모든 존재가 하나 되어져서 어머니격으로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완벽한 원력의 세계가 거기서부터 펼쳐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대로 보이는 이 세계는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적 의지가 있는 것,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무 장황한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선유라는 개념 속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는 선유 속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계시는가를 밝히는 게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이에요. 삼위일체는 뭐냐면 성부와 뭐죠? 성자와 성신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부, 성자를 이야기하고 그 전체를 묶어가지고 인카네이션을 얘기하면서 성령, 성신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아버님 성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님과 함께 걸었던 미국의 그 횡단의 노정을 버스를 타고 가시면서 그 끝자락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가 아니라 성부와 성모가 있는 거야.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그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계되어져서 남자와 여자, 독생자와 독생녀가 참 가정 이상을 이루는 것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늘 이 시대에 하늘 부모님의 시대를 열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 아버님은 진리로 오셨지만 그 아버님을 온전히 증거하시는 분이 저는 어머님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데 동의하시면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선유의 하나님, 곧 만물에 앞서 계신 근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에 대한 것들을 밝혀 나오는 과정에서 무엇이 애매모호했는가를 어머니 말씀하시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원본 653쪽에 그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이렇게 쓰십니다. 하나님 자기 자체는 중화성으로 계셔서 아버지격으로 계셨는데 그 자체 속에 남성과 여성 부분을 따로 분립하시어 육신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선포와 하늘 어머니와 하늘 아버지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언하신 아버님과 어머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홀로 계신 외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로서 온전히 임재하시는 하늘 부모님을 이제는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은 단순한 지식의 확장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우리의 본연의 어머니를 되찾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생심이라는 한 단어,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남성과 여성의 신성을 우리 안에 생심으로 넣어두셨는데, 생심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단순한 영인체의 어떤 착한 마음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의 653쪽에 증가하듯이 하나님이 인간에 두신 존재의 핵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몸 중에 남성, 여성의 핵체를 넣어둔 것이 아담, 해와의 생심이다. 오늘 아침에 저희 사모가 요즘 뭐를 하냐면 영어 참 어머님 자서전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저께 가만히 살피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그 자서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과 더불어서 일심, 일화, 일념,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제가 오늘 원본을 막 공부해 보니까 일심, 일체, 일념, 일화,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일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핵체가 남자와 여자가 발화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 존재가 독생자, 독생녀, 참 부모이고,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신성을 내 속에 담아내야 되니,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개성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의 인관하야.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바라보면 인간이 무엇을 되냐면 인간이 신성화되어지는 거야. 가정을 얘기해 보면 신의 가정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정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신성한 모습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 거야. 천주를 바라보면 신의 천주화와 천주의 신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가정명세 8절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사랑으로 신과 인간이 하나 되어서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는 그 꿈이 아담 해와에게 심어진 생심의 남자의 핵체와 여자의 핵체가 심어져 그 둘이 하나 되는 서로의 원력의 수작용을 통해 그 길을 걸어가도록 창조했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의 사비기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준비 도중에 존재로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주시며 사위기대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사위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한 가정을 잃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세우자 했던 참된 아들 독생자와 참된 딸 독생녀 전체를 다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실체가 될 독생자, 하늘 어머니의 실체가 되어야 할 독생녀가 사라짐으로써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을 온전히 드러낼 실체를 완벽하게 잃어버리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될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 통로를 연결할 수 있는 독생자와 독생녀가 이 땅에 오지 않고서는 원력의 그 세계가 펼쳐질 수 없었다. 그래서 4,000년의 기다림을 통해 가지고
예수 한 사람을 세웠으니 그의 이름을 독생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목적을 놓고 바라본다면 독생자에 상대되어지는 독생녀가 나오게 됐을 때의 참부모 이상이 펼쳐지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원력이 끊어지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주려 하나 상대가 없으니 그 얼마나 서러운 상태인가. 4천년의 기나긴 섭리 역사를 통해 그 줄 수 있는 한 상대인 독생자 예수가 왔지만 독생자만 가지고는 그 회로가 완성될 수 없으니 예수님은 17세 때, 27세 때, 30세 때 그 어머니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친척의 상대를 구하는데 당신이 애를 씁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소망은 뭐냐면 독생자로 온 그 예수가 상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절대 대상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길에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본 646쪽에 아버님은 원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본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어머님을 잡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섭리의 모든 완성과 귀결은 독생자가 왔으면 그 독생자의 상대가 되어지는 독생녀가 이 한 땅에 출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그 표현이 어머님이 오늘 아버님 성화 이후에 우리에게 진리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이거를 놓치고서는 아버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있겠죠. 단어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단어가 완전히 하나님의 그 꿈의 성취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홀로 계신 하나님의 품에서 자녀된 인류는 본능적으로 어머님을 잃은 그리움에 몸부림쳐왔다. 제가 청평에서 때로는 기도하고 뭔가를 좀 외치게 하면요, 가장 큰 변화, 우리 김무라 관장님이 김무라 권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청평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는 것은 뭔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한 맺힌 어떤 영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뽑아낼 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던 게 어떤 것이었냐면요, 그 사람에게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거였어요. 몸 안에 있는 영들은요, 자기가 거기에 있는 것도 모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요, 나는 누군지 잘 몰라, 이름도 몰라, 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거기서 나오면 엄마를 만날 수 있어. 그러면요, 그 영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그 엄마라는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눈물을 터뜨려요. 엄마가 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엄마를 볼 수 있는 거야? 네가 이것을 아픔을 감사함으로 변화시킬 때에 그 엄마를 만나서 영원한 참 부모를 만나러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야. 그 순간 영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들을 무수히 경험해 보게 되면서 인류의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복귀 섭리의 최종 종교를 가지고 오시는 독생녀 어머니의 단어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아버님의 참된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주 그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것만 알면 나머지가 다 풀리는데 왜 너희들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원력의 결국은 완성의 원력의 그 세계를 만들어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홀리마단이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 참 부모를 모실 수 있는
거기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생심의 발현 또한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참 부모를 통해 가지고 인류가 거할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이 접촉될 수 있는 그 본연의 세계가 펼쳐지는, 본향이 펼쳐지니 그 또한 홀리마다한이라는 단어 하나가, 물론 때가 되어지면 홀리마다한 단어도 놓아야 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참 부모님의 그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좀 더우니까 에어컨을 좀 트시면 좋겠네요. 뒤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잃어버렸던 사위기대의 복귀도 결국은 아버님과 독생자와 독생녀가 자리를 잡고 참부모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개념을 우리 속에 받아내지 못하면 절대로 점핑해서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부모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홀리마더 하늘 어머님으로 이끌시키셨던 저의 무지몽매함과 한계가 있었구나. 근데 원본을 통해 바라보니 이 홀리마더한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늘 부모님 전체가 들어가 계셨어요. 홀리마더한 단어 하나 속에는 독생녀 참 어머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님과 하나 되어져 가지고 참부모 이상을 이루셨던 아버님이 거기에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40일 정성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이 모셔져 있는 본향원 앞에서 저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40일 정성을 통해 아버지의 심성 속에 내가 하나가 되었고 내 속에 아버님이 임재하심을 나는 확신했습니다. 아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의 시각과 나의 판단을 가지고 아버님이 소외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혹시나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섭리의 목적을 놓고 완성해 가기 위해 독생녀, 실체 성령, 그 다음에 하늘 어머님을 드러내기 위해 홀리마더라고 하는 홀리 스피릿이 홀리마더로 실체를 통해 완성되어 지게 될 때 거기에 아버님도 어머님도 독생녀도 하늘 어머님도 참부모의 체를 쓰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 부모님도 다 담기는 한 단어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주 우리 홀리마다한 단어를 허락하신 우리 하늘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아주.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물어야 합니다. 아버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버님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아버님이 필생을 바쳐 세우신 그 한 분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공산주의의 정원과 섭리를 만들어 왔지만 항상 그 옆에 계셨던 한학자 참 어머님이 계셨고 그 어머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독생녀의 자리와 하늘 어머니의 현존을 통해 이제 정성 들이고 기도하고 하나 되기만 하면 우리 이건우 목사님이 아까 기도에서 얘기한 것처럼 본향의 지혜와 본향의 심정과 본향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가 우리 앞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 조화를 화자를 가지고 하나 되라 하십니다. 요즘 효정 건강타법을 우리 임 목사님 한 40-50명의 식구들과 함께 막 열심히 막 하고 계세요. 엊그저께 고백을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환영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고정호 권사님? 하루에 5군데 6군데를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옛날에는 아예 오지도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요, 뒤돌아 나오려고 하면 언제 다시 오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황금기입니다. 아주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철야가 됐든 기도가 됐든 정성이 됐든 건강타법이 됐든 모교 원대가 됐든 무엇이든 멈춰 있지 말고 움직이는 동적 존재가 되어졌을 때 그 목적이 성취됨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완성은 아버지의 필생의 목적이 잃어버린 독생자를 찾아 세우고 참 어머님을 하늘 어머니의 실체로 모셔서 하늘 부모님이 역사하는 시대를 원했던 아버님의 그 소망과 어머님은 아버님을 떠난 것이 아닌 아버님을 온전히 모시는 그 길, 홀리 마더가 없이 어떻게 홀리 파더를 얘기할 수 있고 홀리 파더가 없이 어떻게 홀리 마더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두 분은 완벽한 조화를 이룬 사랑의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그런 결심이 필요한 때라고 하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참어머니께서 홀로 지고 가시는 섭리의 무게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멀리서 오는 안타까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배운 그 사랑의 실체를 넘어 어머님과 하나 되어 이 위기를 함께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마지막에 재판장에서 그 부인의 꿈을 통해 내가 예수를 판결하지 않겠다. 누구에게 그걸 판결하게 하냐면 군중들에게 바라바와 예수를 세워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한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세상은 그 8월 30일을 놓고 그러한 판결을 내리고 싶어 하는 것이겠구나. 하늘이 역사하신다. 그럼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하늘이 세상의 여론을 바꿔낼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이제 마지막 15일 동안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어지면 그 한날 진실을 밝히는 판사의 결정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홀리마더한 참어머님과 하나 되어지게 되면 그 어머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교육해야 된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판단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으니 하늘이 지켜온 이 민족 앞에 참 부모의 현영과 천왕군 천일 성전의 입궁을 통해 그 모든 것을 기록하였으니 내가 황보국 원장을 세계일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연구원장으로 임명하니 내재화 교육을 완성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식구들, 아니 다음 주에는 안 나오던 분도 좀 다 나오라고 하십시오. 예배 시간과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1시, 3시까지 세 강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모님의 심정과 새 역사를 펼치는, 어쩌면 지금까지 조금 정성이 부족했다면 그 한날을 통해 가지고 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어머님이 그토록 소망하셨던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내재화 교육을 완성하게 되어지면 하늘이 역사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혼자서는 안 돼요. 본본을 3주간에 걸쳐 너무 어려운 얘기를 드렸고 거기에 이제 어머님과 하나 되어진 영계의 아버님 하늘 부모님의 역사함을 다음 주 우리가 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식사도 맛있는 거 준비할 테니까 가지 마시고 다 참여해서 우리 8월 30일을 그리고 대역사죠. 대역사까지 함께 하늘 앞에 온전히 봉헌함으로써 8월 31일 승리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아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홀리 마더한 감사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홀리 마더한 사랑합니다. 우리는 홀리 마더한과 하나 되겠습니다.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우리의 결심은 위기를 넘어서는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계심을 느낀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꿈이 성장 기간을 통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신의 일체 이상을 통한 하늘 부모님의 천주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청사진을 하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홀리 마더 한이라는 그 한 단어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리 마더 한을 모신 축복 가정, 우리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세계 평화의 질서가 잡힌다고 말씀하시니 그 질서 앞에 하나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그 중심의 홀리 마더 한을 이야기하시니 우리 참 어머님과 하나됨으로 아버님이 역사하시고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시고 실제 성령 하늘 어머니의 따뜻한 치유와 사랑과 역사가 이 천승의 성전을 뒤덮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원궁 천승 대교회라고 말씀하시니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정성과 그리움을 통해 8월 31일 진실의 빛이 밝혀질 수 있는 그 한날을 위해 준비되어진 과정에 하나 될 수 있는 통일가와 천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해주심에 감사, 존귀 영광을 올려올 때 홀리 마다를 모신 축복가정 오균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축원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과 하나 되는 천승을 위하여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교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 식구 소개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분들 모셔와 가지고 또 이 자리를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환영의 박수 한번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성가 2장 성녀의 새 노래 같이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쭉. 자, 우리 경배 올리겠습니다. 전진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이상으로서 천승대교회 대예배 모든 순서를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